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기관의 양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기관에 양심작용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또 강의를 하고 소개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기관에는 양심작용이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이 우주만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만물들은 상징적인 닮음체로 로고스적인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작용하고 번식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실체적으로 닮아서 로고스적 존재로서 그렇게 작용하고 또 번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로고스적인 존재가 뭐냐 했을 때 모든 존재는 그 존재 목적에 맞는 구조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는 바로 존재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것만의 특이한, 특수한,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 그림이 있죠? 자동차가 있다. 그럼 그 자동차는 자동차만의 목적이 있죠. 달리는 거죠. 그 달리는 데 있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구조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그것만이 자동차만이 사용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고유한 구조와 고유한 목적과 고유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식물은 식물대로 그 구조가 햇볕을 보고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또 뿌리는 다양한 그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탄소 동화 작용과 더불어서 작용을 해서 성장하죠. 그런 그 모든 구조 그리고 작용, 그러면서 존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책상은 책상대로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인체도 역시 그 신체적인 구조가 있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생식기를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생식기 역시 그 구조와 작용인 하나의 생식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특수한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구조가 뭡니까? 작은 음성이 크게 확대돼서 또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전자파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확장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맞도록 사용해야 마이크가 고장이 안 나고 수명이 길어진다. 근데 만약에 그 목적에 맞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고장이 난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영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그래서 모든 존재는 구조와 목적과 작용과 또는 존재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 구조나 작용은 또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죠. 부부의 사랑을 성숙시킨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한다. 그리고 혈통을 보존해서 종족과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역사를 계대를 이어간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식기에 적합한 그 사용 방식이 있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사용하는 공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식이 뭐냐 했을 때 사랑과 생명과 혈통, 양심, 이 네 가지가 통합적인 그 실현을 위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그렇게 하려면 혼전의 순결과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작용이 통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재 방식에 따라야 된다는데 그 존재 방식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법칙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인데 이러한 그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자신의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자연 법칙이 있고 가치 법칙이 있다 그랬는데 자연 법칙은 몸이 따라야 될, 몸이 지켜야 될 법칙이다. 소개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가치 법칙이 뭐냐 했을 때 가치 법칙이란 바로 사랑의 도리다. 그리고 규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도리 또는 규범의 법칙, 여기에는 많은 수많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미덕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약 57가지의 미덕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 미덕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미덕이 있는데 그 미덕이 뭐냐 했을 때 순결의 미덕과 사랑의 미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법칙을 떠난 만약에 성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했을 때 그 가치 법칙을 떠난 성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이 나 스스로 하여금 너 지금 그 행동 잘못하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하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안해요. 자기 아내 얼굴 보기가.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죠. 선물을 갑자기 사서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아내 눈치 보면서 뭘 어떻게 잘해줄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지요. 그 왜 그래요? 아내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본인만은 그걸 알지요. 왜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만은 그 양심의 작용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아내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갈등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바로 가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법칙을 벗어나는 그 성행동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고민하게, 갈등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심은 말이죠. 가치 법칙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 법칙과 가치 법칙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구속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발전시키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원칙이다, 공식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 동거 커플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나 또는 남에게 이걸 알리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90%가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 자기 친구들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숨기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질문이
만약에 미래 배우자가 자기 자신이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혼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동거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거니와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만약에 동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70%가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비록 동거를 했을지라도 배우자는 순결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죠? 욕심쟁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난 로고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바로 인간은 자유로운 자유의지, 즉 이성의 작용과 그 다음에 법칙은 필연성이 있고 기계적인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법칙과 자유로운 의지 이것이 같이 통합해서 작용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법칙이 인간의 마음과 몸에 따라다녀요. 너와 나와 관계에도 그 법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쳐지질 않아요. 왜? 그 법칙에 적용돼야 나 자신을 보호가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은 어디에 가나 따라다녀요. 그것이 곧 왜 그러느냐? 인간은 모두가 다 로고스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을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성기관의 존재 법칙 역시 양심작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기관의 존재 법칙은 말이죠. 이 양심작용은 일반적인 그 양심작용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같지 않느냐.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나의 잘못을 타인에게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안한 마음, 양심작용과 성기관의 법칙을 벗어난 양심작용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성기관의 존재 법칙은 바로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면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 네 가지 작용이 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 사용을 잘못하면 바로 이 네 가지의 문제가 합동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약속을 안 지킨 것과 이 성기관의 법칙을 안 지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기관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에 이정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죽음의 생사 문제를 결정짓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갈림길 제시, 이정표 제시 이게 뭐냐? 생식기 사용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생식기 사용 문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유의지와 법칙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내 마음이야. 내가 자유롭게 내가 행동하는 거 누가 뭐래.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이다. 구속에서 벗어나자 하고 자유롭게 성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 속성은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뭐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속성이 항상 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범적 법칙을 어길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함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고, 배우자와 나와의만 관계냐? 아니에요. 부모나 자녀들에게 관계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 생식기의 문제는 양심작용과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을 아주 깊이 연관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외도한 성행동은 서로가 결국은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죠. 부부가 잘 살다가도 한쪽이 바람 피웠다, 이렇게 될 때 신뢰감이 무너진다. 상대를 믿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법칙을 벗어난 성관계는 아무리 피임한다 하더라도 100% 피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다 했을 땐 또 낙태하게 되고, 이런 크나큰 아주 살인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기간의 존재 법칙에 따른 이 양심작용, 이것은 절대절명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사랑생명활동 양심작용은 바로 하나하나로 통합돼서 작용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작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기관의 설계도가, 구조가, 그리고 작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러면 한번 그럼 실수했으면 우리는 끝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부모다. 그래서 용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2 순결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되 거긴 반드시 탕감이 따른다 하는 탕감 법칙이 있죠. 그래서 창조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법칙, 복귀의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이 있는데 거기엔 반드시 잘못했을 때 그것이 새롭게 용서받는 데는 탕감 조건이 따른다 하는 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가 미리미리 이러한 내용을 생식기의 작용에는 양심작용이 반드시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